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돌아간 주 인도하시고 널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나 쉽게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널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천천성명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입니다.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을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사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빠 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여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들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 보내신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하나님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은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느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기회를 성령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잘 담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옥토와 같이 바꿔주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고넬료 가정의 회심과 그리고 성령께서 그 가정에 임하신 사건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복음이 이방 땅에 증거된 것은 일반 성도들에 의해서 전파되었고 그것도 이방인들이 아니라 그곳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전파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도를 통하여 이방인들에게 공식적으로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래서 고넬료의 회심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제시합니다. 물론 반대에 부딪히겠지만 이방에 대한 선교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강하게 증거하고 결국 모두가 그 필요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실 예루살렘 교회의 초기에는 유대인들 중심으로 아직 선민 의식에 가득 차 있었지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베드로를 사람들이 비난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 할례자들은 유대인들을 말하겠지요.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제 비난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복음을 영접하기는 했지만 진정한 복음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깨닫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그런 상태였지요. 이들에게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보이신 환상을 들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의 환상을 전해 들은 유대인들은 점점 마음을 열고 또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섭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향한 공격과 비난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이방인의 집에서 구체적으로 가죽 제조하는 사람의 집에서 기도하다가 베드로가 본 환상으로부터
고넬료 사건을 아주 자세하게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앞장에 그 10장에서 모두 다 다루었던 이야기인데 다시 반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이 하는 말 뒤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오늘 12절을 보면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렇게 말하고요. 13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 천사가 나타나서 청하라고 해서 청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15절을 보면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말할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시는 것을 봤다. 16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그때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는 말씀이 생각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베드로는 누가 이런 사건을 일으켰는지를 말하면서 자신의 확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7절에 보면은요. 내가 누구인데 하나님의 일을 맡겠느냐라고 결론을 냅니다. 17절에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베드로는 최대한 객관적으로 사실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경험한 일, 다시 말해서 사도들과 성도들 앞에서 간증을 하는데 전해야 할 내용을 과장하거나 부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만 아주 담담하게 소개를 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이 크면은요, 그것을 간증할 때 크게 부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신뢰하는 이유는 복음이 부풀려지거나 과장된 것이 아니라 증거로서 진리가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로서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감정과 체험적인 느낌으로 복음의 가치가 매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있는 사실 그대로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체험한 것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의 지식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체험을 통해서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16절에 한 말이 너무나 중요한 말입니다. 16절에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을 약속하셨지요. 베드로는 예루살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강림을 설명하면서 말씀을 증거할 때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고 하신 말씀, 그 말씀을 기억한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요엘 선지자의 예언에 나오는 이 만민이 이방인을 포함한다라는 것을 실제 고넬료의 사건을 통해서 체험하면서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들어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는 이 복음의 능력이 증거되는 이 사건을 보면서 체험하면서 깨닫게 되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체험을 말씀보다 위에 두면 안 됩니다. 하지만 체험의 중요성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대로 살았을 때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에 체험되어야 합니다. 말뿐인 복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체험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말씀으로 사는 자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간섭일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개입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17절에 고백한 것처럼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막겠느냐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굴복시키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고넬료도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도 베드로 앞에 엎드리는 겸손한 자세를 가졌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고정관념과 그리고 옳다고 믿는 익숙한 자신의 삶의 방식을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굴복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성도의 모습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늘 이랬어요. 우리는 늘 이럽니다. 이렇게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어떤 무너지지 않는 단단하게 굳어있는 그런 고정관념들이 있다면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가리울 수도 있는 일이라면 우리가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비추어 보아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바라고 기도하기는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참된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겸손하게 엎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뉴욕 성실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뜻이 내가 해온 그 나의 인생이 또한 내가 고정관념으로 가지고 있어서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옳은 것으로 굳어져 있는 그 모든 것이 말씀 앞에 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는 내 자아가 있지 않도록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오니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우리가 매주 토요일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일 있을 우리 전교인 피크닉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야외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KCS 우리 분당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예배드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되게 여기시는 복된 친교의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